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애굽에서 나와서 가나안 땅 들어간 연도수가 조금 다르겠지만도 저는 주전 한 1250년경에 들어갔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주전 587년에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면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가죠. 그러한 기간 동안 한 700년 동안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가장 어렵고 힘든 때가 언제냐 이렇게 물어보면은 저는 이렇게 대답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이스라엘 왕들 중에 요시아라는 왕이 있어요. 근데 이 요시아 왕은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냐면 요시아 전에도 요시아 후에도 요시아 왕과 같은 사람은 없었더라 이렇게 말씀할 정도로 41명의 왕 중에서 정말로 하나님 정치도 잘하고 하나님을 잘 섬기는 왕이 요시아 왕입니다. 근데 이같이 훌륭한 왕이 주전 609년에 이 애굽 왕 바로 누고 2세와 전쟁을 하면서 무기또라는 곳에 전쟁을 하면서 거기서 요시아 왕이 죽습니다. 전사를 하는 거죠. 그래서 609년 요시아 왕이 죽고 나서부터 그리고 나서 587년에 이제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고 예루살렘이 무너지면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기까지 이러한 한 22년 혹은 23년에 이런 기간이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어려웠던 기간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그런 어려웠던 기간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냥 놔두지 않았어요. 참 그때가 어려웠어요.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자기들만이 믿는 신화, 어떤 신념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은 예루살렘 성은 시온 성은 절대로 무너지지 않는다. 시온 성은 전 세계를 다스리는 성이기 때문에 그 시온 성은 어떤 경우에도 아주 꿋꿋하게 서 있을 것이다. 이런 어떤 신화를 믿고 있었어요. 그 다음에 예루살렘 성전은 하나님이 계신 성전이기 때문에 절대로 무너지지 않는다. 이 성전이 항상 있을 것이다. 세 번째로는 다윗 왕의 후손들은 계속해서 이스라엘 왕위에 오를 것이다. 이런 세 가지 신화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 세 가지 신화가 주전 587년에 이제 예루살렘 성이 완전히 회파됐죠. 두 번째는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져 내렸죠. 세 번째는 마지막 왕이 시드기야인데 이 시드기야 왕은 다윗 왕의 후손이죠. 이 시드기야 왕이 하맛이라는 데 끌려가서 이 느부갓네살 앞에 모든 이 시드기야 왕의 자손들은 다 죽임을 당합니다. 느부갓네살이 다윗 왕의 후손은 씨도 남기지 않고 다 죽이려고 작정을 했어요. 그래서 다 죽입니다. 그리고 시드기야 왕은 두 눈이 뽑힌 채로 벌거벗긴 채로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심각한 거죠. 바로 그는 22년 혹은 23년 동안에 이 이스라엘이 어려울 때 하나님께서 아주 걸출한 예언자 두 분을 보내셨어요. 여러분과 제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너무나 훌륭하고도 걸출한 예언자죠. 한 예언자의 이름은 예레미야고 또 다른 예언자의 이름은 에스겔이 되겠습니다. 이 예레미야와 에스겔을 이스라엘 역사에 가장 어려울 때, 어두웠을 때 하나님이 두 분의 예언자를 보내죠.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예레미야에 대해서도 많이 알고 있고 또 에스겔에 대해서도 여러분과 제가 많이 알고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이 두 걸출한 예언자를 보낸과 동시에 사실은 오늘 우리 생활 속에 가장 중요한 것을 전해준 또 하나의 예언자를 보내주십니다. 그 예언자의 이름이 바로 하박국이라고 하는 예언자가 되겠습니다. 근데 이 하박국이라는 예언자는 여러분들 이제 보면 알다시피 요시아 왕이 죽고 요시아 왕이 여호아하스라는 왕을 세웠다가 여호아하스라는 왕도 3개월 만에 애굽으로 이같이 포로로 끌려가고 그 다음에 세워진 왕이 여호야김이라고 하는 이 왕이 한 10여 년 이스라엘 다스렸는데 그때 바로 이 605년경에서 주전 605년경에서 예언 활동을 하신 분이 하박국입니다.
근데 하박국이 보기에 이 여호야김 또는 엘리야김이라고 하는 이 왕은 아주 잘못됐어요. 왜 잘못됐느냐? 첫째는 하나님을 섬기지 않아요.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을 섬겨요. 두 번째는 이 왕이라는 자가 간에 붙었다 쓸개에 붙었다 그래요. 애굽에 붙어있다가 바벨론에 붙어있다가 바벨론에 붙어있다가 애굽에 붙어있다가 간에서 쓸개로 왔다 갔다 하면서 나라를 매우 매우 위태롭게 만드는 이런 왕입니다. 또 뿐만 아니라 그 밑에서 일하는 신하들은, 이 부하들은 부정부패에 여념이 없습니다. 그래서 어렵고 힘들 때 백성들을 돌보는 것이 아니라 흥청망청 이가 지내면서 이 자기들의 부를 쌓는데 혈안이 되어 있었습니다. 이런 걸 보고 하박국 예언자는 견딜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하박국을 펼치면은 하박국이 길지 않아요. 1장, 2장, 3장으로 되어 있거든요. 하박국을 펼치면 하박국이 중요한 두 가지 질문을 하나님께 던집니다. 첫 번째 질문은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하나님이 아닙니까? 하나님 불의를 보고 가만히 계시는 분이 아니라 공의의 심판을 내리시는 분이 하나님 아니십니까? 지금 이 여호야김이라는 왕, 하나님 떠나서 우상 숭배하고 있고, 그리고 강대국 의지하고 있고, 모든 관리들은 부정과 부패에 빠져 있는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고 가만히 계십니까? 이러면서 하나님께 질문했어요. 그때 하나님이 즉시로 대답하시기를, 내가 갈대아 사람을 일으켜서 이같이 부정부패가 만연하고 우상 숭배하고 있는 내가 이스라엘을 심판하겠다, 이렇게 대답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과 저는 그 대답을 들으면서 뭐 별로 이상한 게 없지만은 이 하박국이라는 예언자는 하나님의 대답 속에 강한 의문이 생겼어요. 그 강한 의문은 뭐냐면은 갈대아 사람을 일으켜서 이스라엘을 징계한다, 이것을 하박국은 받아들일 수가 없었어요. 갈대아 사람 하면은 바로 바벨론 사람들을 가리킵니다. 바벨론을 들어서 이스라엘을 심판한다. 이 하박국 예언자는 도대체 그것은 이해가 안 됐습니다. 왜냐? 이 바벨론 사람들은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이죠. 이 마르둑이라고 하는 우상을 섬기고 있죠. 그 다음에 이 바벨론 사람들은 아주 악하기가 그지없습니다. 그래서 하박국이 두 번째 질문을 합니다. 하나님, 어떻게 하나님은 아무리 이스라엘이 악하다 할지라도 할례받지 않은 저 바벨론 사람들 통해서 이스라엘 심판하십니까? 어떻게 악한 자가 선한 자를 심판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것은 맞지 않는 게 아닙니까? 이러면서 하나님께서 지금 이 남유다를 심판하시는 방법에 대해서 하박국이 강하게 질문을 한 거죠. 저는 그걸 용납할 수가 없습니다. 할례도 받지 않은 이 바벨론 사람들, 또 악하기가 그지없는 사람들이 아무리 이스라엘이 잘못하고 악하다 할지라도 더 악한 자가 어떻게 이스라엘을 심판할 수가 있습니다. 이러면서 이제 질문을 했어요. 그때 이제 유명한 이 하나님의 대답이 나옵니다. 야, 하박국아, 너는 큰 게시판을 하나 만들어라. 그래서 내가 지금 너한테 하는 말을 갖다가 그 게시판에다 적어라. 그래서 지나가는 사람이 게시판에 쓴 글을 보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기를 바란다. 그래서 큰 게시판에다가 내가 지금부터 하는 말을 적어라. 종말이 속히 이를 것이다.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려라. 하나님의 심판은 틀림없이 임한다. 이것을 써란 말이지. 그러면서 하는 말이,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라고 하는 중요한 이야기를 했어요. 의인은 믿음을 말미암아 산다. 이것이 바로 하박국 2장 4절이라는 말씀입니다.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그러고 나서 시간이 좀 흘렀죠. 그러고 나서 이제 아시다시피 우리가 이제 이 기독교 역사를 보면은 이제 예수님에 대해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이라고 하는 이 복음서가 있습니다. 근데 제가 금요일 날 저녁에 오늘 이제 5분이 산부 예배 때 세례를 받는데요.
되게 세례 문답하러 오면은 제가 묻는 질문에 대답하기에 급급해요. 그것은 문답 시간이 딱 끝나면 어이구 됐다 그래서 이제 빨리 끝나고 가는데, 어제는 지난 금요일에는 어떤 한 분이 문답이 다 끝난 다음에 저한테 뭐 평소에 궁금한 게 있으면 질문해 오시오. 내가 질문 시간을 줬어요. 그랬더니 이분이 이제 세례 받는 분이야, 오늘. 새신자고. 그랬더니 이분이 딱 질문한 게 뭐냐면, 목사님의 예수님에 대한 이 복음서가 마태도 있고 마가도 있고 누가도 있고 요한도 있습니까? 그래. 네 복음서가 왜 있냐 이거지. 또 네 복음서 말고도 또 제가 듣기로는 뭐 다른 복음서, 다른 복음 도마 복음도 있습니다. 예, 외경으로 다른 복음서가 있죠. 근데 왜 이렇게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가 많습니까? 이제 그렇게 질문한 거예요. 근데 그 보통 질문 아니에요. 왜냐하면은 이게 쉽게 질문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대답을 이렇게 했습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설교를 하잖아요. 그럼 여러분들 중에는 야, 우리 강 목사님 키가 크다. 또 오늘 강 목사님 오늘 또 구약 얘기를 또 하네. 또 이러면서 이제 여러분들 각자가 느끼는 바가 있을 거라고요. 그럼 그걸 갖다 다 종합해 보면은 저에 대한 이야기가 좀 더 많이, 좀 더 분명하게 오늘 이같이 모집이 되겠죠. 예수님도 마찬가지다. 예수님에 대해서 마태가 느낀 게 있고 마가가 느낀 게 있고 누가가 느낀 게 있고 요한이 느낀 게 있다. 그래서 써놨으니까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좀 더 폭넓게 알 수 있지 않느냐,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이제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알아야 될 사실은 뭐냐면, 사실은 사도 바울이 쓴 사도 바울의 서신이요, 복음서보다 먼저 쓰여졌어요.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만난 적이 없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이 이같이 예수님에 대해서 쓴 글이 복음서, 예수님이 쓴 제자들이 쓴 복음서보다 먼저 쓰여졌어요. 이만큼 기독교 역사에서 사도 바울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러면 사도 바울의 신학의 핵심이 뭐냐? 정말 사도 바울이 중요한데, 여러분들 기독교 2000년 역사 속에 오늘날 기독교가 이같이 체계화시킨 분을 꼽으라. 그러면 저는 넘버 1이 사도 바울이고 넘버 2가 성 어거스틴이에요. 그만큼 사도 바울은 오늘날의 기독교를 체계화시키는데 지대한 역할을 했습니다. 이 사도 바울의 신학의 핵심이 뭐냐? 그것은 오늘 말씀한 대로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이것이 사도 바울의 신학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 17절에 사도 바울은 말씀하기를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이 얘기입니다. 근데 이것이 사도 바울로 끝난 게 아닙니다. 오늘 여러분과 저도, 여러분과 저가 오늘 의롭게 되고 하나님의 자녀된 것은 뭐냐? 믿음으로 말미암아 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것이 오늘 우리들에게 뿌리를 깊게 내린 이런 역사가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은 1517년에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했어요. 그 당시에 로마 카톨릭 교회가 면죄부를 하는 걸 팔았잖아요. 그러니까 이미 죽은 사람도 면죄부 살면은 지옥에서 면죄부 통에 동전이 땅 떨어지는 순간 그 영혼이 하늘로 올라간다, 이러면서 면죄부를 팔았어요. 그랬더니 마틴 루터가 이게 말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말이. 그럼 마틴 루터가 이거 가지고 종교개혁을 한 거예요. 아닙니다. 어떻게 헌금통에 동전이 땅 떨어지는 순간 죽은 영혼이 하늘로 올라가는 그런 법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것이지 면죄부 때문에 구원받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이러면서 95개조 반박문을 써내면서 종교개혁이 시작된 거죠. 바로 그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고 하는 이 신앙을 가리켜서 뭐라고 말하냐면 개혁신앙의 개혁신앙, 리폼드 신앙의 핵심으로 여깁니다. 그럼 오늘 여러분과 저가 바로 그 리폼드 신앙, 개혁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저 따라서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이것이 여러분과 저의 신앙의 뿌리라고. 그럼 이 신앙을 위로 올라가면은 누가 있어요? 사도 바울이 있죠. 또 사도 바울 위로 올라가면 누가 있습니까? 하박국 있잖아요. 하박국 2장 4절에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그러니까 하박국은 우리가 보기에는 작은 예언자일지 모르지만은 오늘 여러분과 저의 신앙에 지대한 영향을 끼쳤어요. 뭐로?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고 하는 지대한 영향을 끼친 분이 바로 하박국 예언자입니다. 저는 하박국 예언자가 또 하나 여러분과 저에게 지대한 영향을 끼쳤습니다. 그것은 바로 뭐냐면 오늘 이제 성경에 나왔듯이 주전 605년에 말이죠. 이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갈그미스라고 하는 전투에서 애굽을 이기고 그 여세를 몰아가지고 예루살렘에 쳐들어왔어요. 그때 예루살렘이 손 바짝 들고 포로로 내준 사람이 다니엘과 세 친구예요. 그러니까 다니엘과 세 친구가 주전 605년에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는 거죠. 바로 그 상황을 이 하박국이라는 예언자가 눈으로 다 경험한 거죠. 그때 내 창자가 떨렸고 내 뼈가 눌려지는 것 같고, 오늘 3장 16절에 그 얘기입니다. 나라가 완전히 망하는 그 순간에 한복판에 하박국이 섰어요. 완전히 바벨론한테 포로가 되는, 점령당하는 그 한복판에 하박국이 서 있습니다. 그러나 바로 그 어려운 순간에 하박국이 중요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비록 무화과나무가 무성치 못하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고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고 밭에 식물이 없고 우리의 양이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워하고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내가 기뻐하리로다. 너무너무 중요한 신앙 고백을 했습니다. 이런 어려운 가운데 모든 것이 다 없어졌다 할지라도 나는 이 없어지는 가운데서도 나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영광을 돌린다. 날이 맑든 날이 흐리든 비가 오든 눈이 오든 전천후 어떤 기후에도 나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한다고 하는 것이 바로 하박국 3장 17절로부터 나오는 말씀입니다. 한번 저 따라 외우시죠. 무화과나무가 무성치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식물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워하고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리로다. 이게 전천후 신앙이에요. 이 신앙이 여러분들이 있기를 바랍니다. 저는 최근에 와서요, 제가 이미 여러분들에게 시편 34편을 다 강의를 했지만도 또다시 내가 시편 34편을 볼 기회가 생겼어요. 저는 시편 34편을 보면서 제 자신이 너무나 은혜를 받았어요. 제 자신이 너무나 은혜를 받았어요. 시편 34편을 펼쳐보면 표지에 뭐가 나오냐면은 다윗이 가드왕 아기스에게 쫓겨나면서 쓴 시다, 그렇게 나와요. 가드왕 아기스에게 쫓겨나면서 쓴 시다. 아시다시피 다윗이 말이죠, 사울왕에게 쫓겨다닌 게 한 10년 쫓겨다니죠. 근데 사울왕이 다윗을 꼭 죽이려고 들었어요. 사실은 다윗은 사울왕의 사위입니다. 사울왕의 딸 미갈의 남편이 다윗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울왕은 이 자기 딸과 이 사위가 자는 집에 자객을 보내서 다윗을 죽이려고 들었어요. 그러니까 다윗은 정말 사울왕이 무서운 거야. 이 사울왕을 피해 살아야지 잘못했다가는 그냥 죽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다윗이 이제 도망 다닙니다. 도망 다닐 때 제일 먼저 라마에 사는 이 사무엘에 갔고, 두 번째는 제사장들이 몰려 살고 있는 노비라는 곳에 갔어요. 그래서 아히멜렉 제사장한테 갔어요. 제사장님, 내가 너무 억울해. 내가 뭘 잘못했어? 왜 사울왕이 나를 갖다 저렇게 죽이려고 이 자투시 잡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11날째 굶었습니다. 먹을 것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아히멜렉 제사장이 제사장들만 먹는 진설병을 가져다가 배고픈 다윗에게 줬어요. 그 다윗을 따르는 손님들에게 나눠줬어요. 유명한 이같이 제사장이 아닌 이런 사람들이 제사장만 먹는 진설병을 먹는 사건이 사무엘상 21장에서 일어났어요. 다윗이 제사장들이 머무는 노베 자기 몸을 피하려고 했지만
아무리 생각해도 그게 아니야. 왜냐하면 사울왕이 곧 자기가 노베에 있는 것을 알고 군대를 끌고 올라와서 자기도 죽이고 제사장도 죽일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할 수 없이 다윗이 자기 동족인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지 못하고 이스라엘과 천적 관계인, 적대 관계에 있는 이 블레셋 사람에게 찾아갑니다. 블레셋에 5 고을이 도시구가 있었거든요. 가드, 가사, 아스도, 아스글론, 에글론 이렇게 5 도시구가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인 가드라는 곳에 찾아갔어요. 그 가드라는 도시구의 왕이 아기스인데 아기스 왕에게 찾아가서 자기 좀 숨겨달라고 이렇게 부탁을 하는 거죠. 그랬더니 말이지. 그 가드 나라의 이 장수들이 말이지. 대신들이 다윗을 보자마자 깜짝 놀란 거야. 왕이여, 저 사람 모릅니까? 저 사람 우리의 장수 골리앗을 죽인 자가 저 사람이요. 저 사람을 향해서 부르는 노래 못 들었습니까?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이고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라는 노래를 못 들었습니다. 저 장본인입니다. 그러니까 형 다윗이 보니까 자기 몸 숨기러 왔다가 오히려 블레셋 사람들 죽임을 당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다윗이 어떻게 합니까? 순간적으로 기지를 발휘하는 거죠. 기지를 살아나야 되겠으니까 침을 질질질 흘리는 거야. 침을. 응? 미친 척하는 거지. 그 다음에 자기 수염을 대문짝에도 이렇게 바보처럼 막 비벼대는 거야. 사람들이 보기에 다윗이 정신 나간 사람처럼 미추광이처럼 보인 거죠. 그러니까 가드왕 아기스가 뭐라 그러냐면, 야, 우리나라에 미추광이가 없어가지고 말이지 미추광이를 더 받아야 되겠냐? 그래서 다윗을 내쫓습니다. 다윗이 갈 데가 없어요. 제사장 아히멜렉에 가서 몸을 맡기려고 해도 거기가 여의치 않아서 도망 나왔어요. 이제는 이스라엘의 적인 블레셋, 오죽하면 블레셋에 갔겠어? 블레셋에 가서 자기 몸을 맡기려고 하니까 거기서도 내쫓아내. 갈 데가 없어요. 갈 데가 없어요. 여러분들, 해가 져서 어두운데 갈 데가 없다면 어떻게 될까? 저는 이게 굉장히 심각하게 들어오는 게 있어요. 저희 집이 1975년대 브라질로 이민 갔는데 저희 아버지 학교 선생님 하시다가 어느 날 갑자기 그만두시더니 우리 7남매 아버지 엄마 9 식구가 비행기 타고 저 남미로 갔어요. 그때 서울의 집값이 500만 원이야. 500만 원짜리 팔아가지고 한 거예요. 9 식구. 우리 아버지 퇴직금 받아서 갔지. 그래서 이제 저희 큰아버지가 초청해서 갔는데 제가 큰 집에 일주일 동안 머물렀는데 제 아버지 아마 평생에 처음이었던 것 같아요. 그렇게 남의 집에 가서 9 식구가 머문 게 처음인 것 같아요. 제 아버님이 아마 부담이 너무 크셨던 것 같아요. 그때 제가 22살이거든요. 근데 이제 제 아버지가 이렇게 나오셔서 먼 데를 바라보시더니 제가 그거 왜 모르겠어요. 22살인데 우리 아버지가 좀 슬픈 것 같아요. 아버지 뭐 걱정되는 일이 있습니까? 제가 이렇게 여쭤봤죠. 했더니 야, 우리가 갈 곳이 없다. 집 팔아먹었으니까 갈 데가 없지. 그래 먼 땅에 왔으니까 갈 데가 없지. 갈 곳이 없다 그러는 거야. 제 마음이 짠해. 지금까지도 1975년 지금 몇 년 후의 일입니까? 제가 이제 자동차를 운전하고 가다 보면은 그냥 우리나라는 한두 시간 가자면 미국 같은 데는 그냥 8시간, 9시간 운전해야 되니까 졸릴 때도 있고 그러니까 찬송가도 부르고 복음성가도 부르고 그 다음에 가요도 부르고 그래요. 그 다음에 동묘도 부르고 가곡도 불러요. 현재명 선생님의 고향생각 알아요? 우리 김유영 선생? 그걸 몰라. 그 명곡을. 나 해는 져서 어두운데 찾아오는 사람 없어 밝은 달만 쳐다보니 그거야. 해는 져서 어두운데 찾아오는 사람도 없고 갈 데도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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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갈 데도 없어.
그러니까 이 일 저 일을 생각하니 눈물만 나는도다. 현재명 선생님이 작사하고 작곡했어요. 아시죠, 여러분들? 그 유명한 명곡인데 전 집사님 모르겠어? 알지, 전 집사님 알지. 예. 그래서 내가 가끔 부르면 우리 집사님이 너무 처량하대. 제발 좀. 제가 그 부르면 이제 가끔 운전하다 그 부르면은 너무 처량한 노래라 이거지. 해는 져서 어두운데, 이같이 찾아오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 밝은 달만 쳐다보니 외롭기가 그지없는 거야. 외롭기가 그지없는 거야. 여러분, 해는 져서 어두운데 갈 곳이 없다. 죽어서 갈 곳이 없다. 너무 비참한 거지. 다윗이 그래. 갈 데가 없어. 갈 데가 어딜 가냐 말이지. 갈 곳이 없는 거지. 그래서 다윗이 어디로 가냐면 결국은 그냥 숲속으로 들어가 버립니다. 숲속으로. 그때 다윗이 여호와 하나님을 쳐다봤어요. 근데 하나님이 내가 너를 지켜주마. 내가 공고한 중에 부르셨더니 여호와께서 내 기도를 들으셨습니다. 그러면서 시편 34편의 시작은 여호와를 찬양하라, 여호와께 감사하라, 이러면서 찬양이 시작되는 거야. 갈 곳이 없어서 어느 곳이든지 다윗을 받아주는 데가 없어가지고 다윗이 이리저리 정말 해는 져서 어두운데 갈 곳이 없어갖고 방황할 때 하나님을 찾아봤더니 하나님께서 이 공고한 자의 기도 소리를 들어주셨어요. 그렇다고 하나님이 갈 곳을 집을 마련한 것이 아니야. 그냥 숲풀에 들어갈 수밖에 없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내가 여호와를 찬양하리로다, 내가 여호와를 감사하리로다, 내가 공고한 중에 내가 부르셨더니 여호와께서 나의 기도를 들어주셨습니다. 이러면서 쓴 시가 시편 34편이야. 제가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정말 이 시야말로 전천후시다. 전천후 감사시다. 집이 있든 없든 감사하는 이 다윗의 시. 전세든 월세든 자기 집이든 감사하면서 쓰는 시. 이것이 바로 전천후 감사단 말이지.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윗을 사랑해서 이는 내 사랑하는 다윗, 이 내 사랑하는 아들, 얼마나 성경이 많이 나옵니까? 있다고 감사하고 없다고 불평하고 그런 감사가 아니에요. 전천후 감사는 있어도 없어도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고 하나님께서 나의 구주가 되시니까 감사한 거야. 똑같아. 무화나무가 무성치 못하고 포도나무 열매없고 감나무에 소출이 없고 밭에 식물이 없고 우리의 양이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워하고 나의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이라서 기뻐하리로다. 이것이 바로 전천. 누구의 신앙입니까? 이 신앙은 여러분의 신앙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왜 굳이 하박국의 신앙만 되고 굳이 왜 다윗의 신앙만 되느냐 말이지. 우리의 신앙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행전 16장에 사도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 가서 정신 걸린 아이 고쳐줬다고 숱한 매를 맞고 정신이 잃었어. 그리고 이같이 빌립보 감옥에 정신이 있는 채 떨어졌어. 한밤중 되니까 정신이 차려졌어. 이 바울과 실라가 제일 먼저 한 게 뭡니까? 그렇게 매 맞고 선한 일하다가 억울하게 감옥소에 갇혔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찬양하잖아. 여호와 찬양하잖아. 그것이 바로 전천후 신앙이에요. 여러분들 전천후 신앙을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이 전천후 신앙은 그냥 생기는 게 아니야. 그냥 여러분과 저에게 생기는 게 아니야. 오늘 시편 34편에 보면 다윗이 그의 경건을 볼 수 있어요. 오늘도 이 하박국이 나는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워하고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리로다. 나를 사슴같이 높은 곳에 두셨다.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리로다. 이 하박국에도 하나님 향한 경건이 있었고 또 시편 34편에 보면은 다윗이 하나님 향한 경건이 잘 나옵니다. 그 경건에 4가지가 있어요. 첫째는 뭐냐? 하나님, 내 혀를 지켜주세요. 내 입술을 지켜주세요. 내 입술에 부정적인 말, 또한 내 입술이 거짓말하는 말, 원망하는 말, 불평하는 말, 이런 말 없게 해주세요. 내가 어떤 상황에 있든지 하나님을 찬양 감사하는 이 입술이 되도록 내 혀를 지켜달라고 그게 나오는 거야. 여러분, 고린도전서 10장 10절에 뭐가 나옵니까?
430년 동안 애굽에서 노예 생활하다가 가나안 땅을 목표로 향해서 가는 많은 사람들이 여호수아 갈렙을 빼놓고 모조리 광야에서 죽었다. 그 이유가 뭔지 아냐? 저들이 다 불평 원망하다가 다 죽임을 당한 게 아니냐? 이거 고린도전서 10장 10절의 말씀. 원망의 입술, 불평의 입술, 감사치 않은 입술은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받을 자격이 없는 자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내 혀를 지켜주십시오. 내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정말 플러스를 주는 그런 인생을 좀 살게 해 주십시오. 이것이 다윗의 첫 번째 경건의 고백입니다. 여러분들 입술을 조심해야 돼. 여러분들의 말을 듣고 다른 사람 슬퍼하거나 가슴 아파하거나 상처받게 해서는 안 돼. 여러분들의 말을 듣고 여러분 다른 사람들이 힘이 생겨야 돼. 힘이.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의 감사와 찬양을 기쁘게 받습니다. 두 번째로 악에서 나를 떠나게 하소서. 악에서, 저는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사람이 궁하면 무슨 짓을 못하느냐? 이게 우리 평상시 말이야. 근데 다윗은 정말 궁했어. 도둑질 않게 해줘. 악에 빠지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거야. 아무리 궁하고 가난해도 하나님 저는 악에서 떠나게 하여 주옵소서. 너무 중요한 거예요. 이게 경건한 삶의 두 번째 특징이야.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쫓지 않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 자리에 앉지 않고 오직 여호와의 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그랬어요. 악에서 떠나야 돼. 세 번째로 하나님 저는 화평케 하는 자가 되게 해주세요. 내가 다른 사람들과 화평하게 살고 다른 사람을 화평케 하는 자가 되게, 내가 총칼 들고 다른 사람들을 겁을 주거나 무섭게 하는 자가 되지 말게 해주시고, 내가 화평의 복음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에게 평화를 만드는 화평케 하는 자가 되게 해주십시오. 이것이 다윗의 세 번째 고백입니다. 여러분들 가는 곳에 평화가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칼 들고 어디 가봐. 얼마나 불안한가. 그러나 평화의 복음을 들고 가세요. 감사와 찬양을 들고 가세요. 다른 사람들이 여러분들의 찬양 감사를 들고 마음에 평화를 누릴 줄로 믿습니다. 내가 뭘 가지고 가느냐 중요한 거야. 감사와 찬양을 가지고 가시길 바랍니다. 네 번째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근데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을 의지하게 해달라고 기도해요. 저는 청교도들이 영국에서 떠나가서 네덜란드에 머물고 네덜란드에서 이제 메이플라워를 타고 이제 이 플리모스라는 미국의 이 항구에 도착하게 되죠. 그때 메이플라워라는 배가 그 180톤의 배, 180톤. 작은 배죠. 굉장히 작죠, 180톤은. 근데 거기에 몇 명이 탔냐면 102명이 탔어요. 그리고 이 사람들이 그 배를 타고 항해를 며칠 했냐면 117일 했어요. 117일. 거의 4개월을 한 거야. 그 조그만 배 꽉 차가지고. 근데 그분들이 쓴 글을 보니까 우리가 102명이 117일 항해하면서 무사히 이같이 새로운 땅에 도착한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항해 도중에 도시 부러져가지고 큰 도시 부러져갖고 표류할 줄 알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주신 땅에 도착한 거 감사합니다. 우리가 117일을 항해하면서 2명이 죽었습니다. 근데 신생 1명이 태어났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생명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117일 항해하면서 풍랑에 휩싸여서 배에 타고 있던 여성 2명이 바닷속으로 빠졌습니다. 근데 얼마 지나서 우리가 2 사람을 다시 건져내서 살릴 수 있게 된 것 감사합니다. 그냥 이 청교도들의 이 고백을 보면 처음부터까지 감사야. 얼마나 감동을 받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들 특실 이 조그만 배, 이 102명이 117을 산다는 게 이게 보통 어려움. 그래도 감사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화과나무가 무성치 못해.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어. 감람나무에 소철이 없어. 밭에는 식물이 없습니다. 우리에는 양이 없습니다. 외양간에는 소도 없습니다. 그러나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고 여호와 하나님 나를 자녀로 삼아 주셨어. 오늘도 나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나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임을 믿고
우리가 전천후 감사를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다윗이 모든 걸 맡겼어요. 여러분 맡기세요. 살다 보면은 상한 감정이 있어. 너무 가슴이 아파. 당신이 나한테 그런 말을 한 게 너무 가슴이 아파. 그래도 그 상한 감정도 하나님께 맡겨. 하나님, 내 마음을 좀 살펴주십시오. 또 여러분과 제가 살다 보면 다 성공하라는 법이 어디 있어? 어리석게 실패할 때도 있어요. 실수할 때도 있어요. 베드로처럼 제가 예수님 3번 모른다고 하는 실패를 했습니다. 예수님께 맡기는 거예요. 나의 실패와 실수도 예수님께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살다 보면은 여러분들을 지독하게 괴롭히는 이러한 사람이 있어. 어떻게 보면 원수라고도 볼 수 있고 적이라고도 볼 수 있어. 근데 여러분들 주머니에서 칼을 빼서 그 사람에게 복수하지 마세요. 복수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그 사람까지도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나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룰 줄로 나는 믿습니다. 이 믿음 가지고 맡기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의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리는 여러분과 저가 되기를 바랍니다. 어떤 경우에도 감사하는 전천후 감사가 바로 나의 감사입니다. 나의 신앙입니다. 이런 신앙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일어나시겠어요?